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던 자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혀와 마음을 정결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렇게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들어가려고 하면 자격을 묻지요. 공항 출국장 문 앞에서는요, 여권과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회사 출입문 앞에서는 사원증을 요구하죠. 또 병원 중환자실 문 앞에서는 보호자 확인을 요구합니다.
가려고 하는 곳이 귀하고 중요할수록 그분 앞에서 더 엄격하게 묻죠.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문,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무엇을 물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요, 그렇게 익숙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것은요, 옛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문 안쪽에서 제사장이 대답하죠.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바로 그 문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1절의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요, 이 질문의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머무를 자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나그네가 남의 집에 잠시 얹혀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는 자라는 것은 아예 정착해서 눌러 사는 것을 뜻하죠.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두 겹으로 묻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집에 하룻밤 손님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감히 그 집에 식구로 눌러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2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전들에도요, 다 입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전 문 기둥에는요, 정결 규정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은 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것을 만진 자는 며칠간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예식을 거친 자만 들어와라. 라는 거죠. 전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 규칙들인 거죠.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편 15편의 대답도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을 물었는데요,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를 1년에 몇 번 드렸는가? 없습니다. 헌물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이것도 없습니다. 금식을 몇 번 했는가? 정결 예식을 제대로 거쳤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10가지 조건이 전부 다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혀에 있고요, 또 마음에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고요, 돈 지갑에 있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보다 예배당 문을 나선 다음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조건들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제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말의 원어는요,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온전하다, 쪼개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쪼개지지 않은 사람, 즉 예배와 삶이 쪼개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가 쪼개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입술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더 생생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을요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혀 위로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정탐꾼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캐고 옮기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요, 혀에 발이 달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던 그 혀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발이 달려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나르고 저 사람의 허물을 이 사람에게 나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의 혀는 어디를 돌아다녔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그 입술로 낮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까? 하나님은 그 혀의 발자국을 보고 계십니다. 4절은요 우리를 한 번 더 깊이 찌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약속을 지키는 건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계산이죠. 문제는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약속할 때는 몰랐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면 내 돈이 나가고요, 내 시간이 소비되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약속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5절에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본래 물어뜯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을 꾸는 사람은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당장 끼니가 어려운 가난한 이웃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웃의 살을 물어뜯듯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뇌물도 똑같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예배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이 10가지 조건은요 단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로 통합된 사람, 혀와 마음과 지갑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서 이 10가지 목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는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제 하루만 정직하게 돌아봐도요 우리의 혀는 아마 몇 번이나 돌아다녔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요 정말 몇 번이나 어긋났을 것입니다. 손해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또 얼마나 빠르게 약속을 계산했나요? 이 시편을 정직하게 읽으면요 1절의 질문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대답은 이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상 이 시편의 조건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하신 분,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한 분, 혀로 누구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해로운 서원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셨던 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손해가 되었을까요? 그 약속을 지키는 값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그 손해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셨죠.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까지 하셨죠. 그러나 끝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로울지라도, 그 해로움이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서원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5편 4절을 온몸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시편 15편의 유일한 합격자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요 혼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약속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입장권이 되었기 때문이죠. 문 앞의 질문,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대답은 내가 이루어낸 목록이 아니라 한 분의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5편의 10가지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옛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지켜서 주님의 성산에 들어가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이제 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은혜로 장막에 들어온 사람은요, 장막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혀가 어디를 돌아다닐 것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전화통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할 것인가? 오늘 손해가 보이는 자리에서도 약속을 지킬 것인가? 돈 앞에서 사람을 물어뜯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 자리,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시편 15편이 완성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는 사람은 그 산의 견고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앞날이 불투명해도요,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사람은요, 그 집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한복판에서도요,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당 밖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온전히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